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 나라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 민족을 아브라함을 먼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가 다시 여러 이유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삭 또 야곱을 낳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그 애굽 생활을 종 생활을 한 430년 정도 400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를 이제 하나님께서 맞춰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또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또 지나 이제 왕을 요청하고 왕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시대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서 복 받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죄가 나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죄가 나쁜 것인가 하면요, 타락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하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죄인들은 죄가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의로운 줄 알죠. 그러니까 아주 외식으로 교만으로 완악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그들에게 행할 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또 그 보게 해주시니까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들에게 징벌을 해야 되겠다.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택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 죄 가운데 있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구나 생각을 하셔서 벌을 주시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실제로 있었던 나라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나마 좀 신앙을 지킨 줄 알았던 남쪽 유다도 BC 586년경에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멸망을 당한 소위 나라를 잃는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열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를 징벌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계책을 세웠다. 이제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려고 하신다. 방법이 있다. 살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돌아와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고쳐라. 행동을 바꾸어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마지막에 예레미야로 통해서 하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 듣는 거죠, 좋은 소식을. 이 말씀대로 순종만 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또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무슨 말씀을요? 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완악하다고요? 그래, 나 악해요. 어떻게 해요? 나 완악한 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면은 용서해 준다, 돌이키면은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징벌의 계획을 멈추겠고 아름답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헛되다 그거다. 무슨 회개를, 우리한테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회개를 좋아하지 않아. 회개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다가 죽을래.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 나 악해. 나도 알아. 그래, 나 사단 좋아해. 그래, 난 사단을 따를래. 나 악한 대로 살래. 하나님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요. BC 586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왜 태어났는지,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너의 사명이 뭔지 깨달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제 추측한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저분이 어떤 꿈과 천사의 현명을 통해서 태어난 분인지도 알았고, 사실 그 정확하게 몰라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세례 요한 자체가 어머니로 통해 가지고 벌써 그런 어떤 기적, 이적, 환상을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의 그 사명에 맞게 자기를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 가죽 옷을 입고, 즉 트롯을 입고 이렇게 그 나라를 왕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이 약대 트롯을 입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어린 시절이 지나서 좀 청년기에 접어드는 동안에 저의 생각이에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자기는 메시아를 평탄케 하는 이사야 예언의 바로 그 앞선 그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의 사명이다 알고 자기의 사명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정확하게 자기의 살아갈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잘 준비된 세례 요한이 이제 정확하게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그 한 몇 년 전인지 몇 개월 전인지 그걸 정확하게 딱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6개월 전, 어떤 사람은 수년 전, 저는 수년 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실 이유도 대충 희미하게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나는 그분의 길을 닦아야 할 사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분은 세례를 주실 분인데 완전히 거듭나게 하실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인데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저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울림이야. 앞에서부터 나는 빵빠레야. 내가 먼저 길을 닦아야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길잡이가 되어야지. 그래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자기의 죄를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이 유대 광야의 동서남북 그쪽으로 다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돌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용어를 정리를 하고 세례 요한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환상을 쫓고 아무 의미 없이 나의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긴 하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사명의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그 사역,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깜깜하게 잘 모르고 희미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나아간다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선명하게 자기 인생의 그 삶의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회개하지 않고는, 뉘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저들의 죄 용서, 회개함을 이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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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우쳐라, 돌이키라, 죄에서 떠나라, 행동을 바꾸어라, 마음을 고쳐 잡아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해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외칠 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보여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로 살려고 애를 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예비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를 외쳤는데 진정성 있게 하나님 뜻을 알았던 외침이었죠. 그냥 딴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꼭 그 시기에 적절한 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돌아가죠,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죄를 뉘우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처음이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BC 약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그때 유대인들의 그 전통 아무튼 그 위방인들이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저 종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든지, 아니면 저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 중에 유월절 의식,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절차 중에 하나가 물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다짐을 받고 그게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물로 목욕을 시키는 이게 세례 행위예요. 세례 행위. 그러니까 씻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너를 청결하게 해서 우리 민족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시켰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치고 예수님을 막 메시아를 예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걸 세례 요한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외쳤더니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예루살렘 유대에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와 무슨 말하는 거 들어보자가 아니고 실제로 회개하라 외쳤던 것이 울림으로 들려져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기 시작할 때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목욕을 시켜서, 한 번만 목욕을 시켜서 이제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라고 다짐을 받았다면, 이제 물 세례를 주면서 당신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듯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게 나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 교회에서 물 세례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완전히 바뀐, 지금하고 세례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세례 요한 때에도 그런 의미를 느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이 주는 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의 유월절에 참여할 때 물로 씻음 받는 것처럼 그 절기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는데, 내가 저 물세례를 세례 요한으로 받는다는 것은, 요한으로부터 받는다는 말은 뜻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저 회개하라고 외치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저기에 내가 동참하고, 저기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나는 이미 각오를 하고 들어섰다라고 다짐하는 듯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강력하게 외치고,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뉘우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물세례를 준 것 같다고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회개하며 막 자복하고 눈물 막 바다가 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뉘우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이전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지자다. 세례 요한을 대단한 인물로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 앞에, 저 사람 외침에 울림에 나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난 나아갔다. 나는 물세례를 받았다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존경의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 명예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다 속여서. 근데 지금 무슨 소문이 나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높이고 있다. 거기에 진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쪽수가 많으면 정치인들이 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표를 사고 싶은 거겠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러 모여드는 사람들이고, 회개하라는 그 외침에 울림을 받아서 뉘우치면서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몰려든 사람들이고, 그 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속여서 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원래 존경받는 그 한 자리에 위치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기 저 분위기에 같이 그냥 동참하고 싶은 거지. 같이 촛불을 들고 싶은 거야. 같이 거기에 나도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촛불을 들어줬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냥 실제로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촛불에 첫 번째 들었던 그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선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아. 그 자리에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 찍히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요. 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떤 독사뱀들은 작대요. 근데 이 독사뱀들이 사람을 무는 게 이 나무 작대기처럼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나무 작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확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그때의 그 광야에서 빈번하게 이렇게 보여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물었던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나쁜 거지. 나무인 척 해놓고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면 꽉 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죄를 뉘우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독사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금 가짜백이다. 가짜백. 너희는 지금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누굴 속이러 나오고 있냐. 그 외침인 거예요. 아무리 나와서 회개의 자리에 같이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기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가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짜, 가장한, 그냥 좀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에 이 분위기, 이 신선한 분위기에 같이 좀 이렇게 편성해서 이 명예를 좀 얻고 싶어하는 이런 좀 존경받는 자리에 자기도 한 자리를 얻고 싶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 베푸는 자리에 몰려들었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하면서 너희에게는 진노가 남아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들도 따라서 울었을지 몰라요.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이 나한테 들려졌고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졌다. 나는 몰랐는데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나의 죄가 생각나서 마음을 고쳐서 나는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게 소문이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아니고 말로. 그래서 자복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도 와서 같이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흉내냈을지 몰라요. 나도 눈물 흘려주고 나도 회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왔을지 모른다고요. 똑같이 잘못했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때의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시 아까 회개는 뭐냐 하면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뜯어 고치고 행동을 바꾸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빠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자리에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 촛불을 같이 드는 거지, 그냥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같이 흉내를 내야 돼. 가만히 멀찌감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못 속여요. 똑같이 흉내를 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쏘아주거든.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룩하다고 존경받던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회개하라고 외침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겸손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가짜배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짜고 있는 거죠. 아파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알려주는 거죠. 회개는 가짜로 하는 게 아니야.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이야. 이 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도끼가 놓여 있다. 너희의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럼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고 의로움이고 정직이고 그리고 용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온 사람들은 실제로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그 완전히 생각을 뜯어 고치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고, 거짓적인, 그러니까 속이는, 미워하는, 그리고 훔치는, 아니면 죽이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세례를 받으면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대로 싹 바뀌고 있는데,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울고는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가짜예요. 가짜. 울음 자체가, 눈물이. 이게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던 것을 가정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래서 세례요한은 왜 자기가 살아가느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나는 세례를 베푼다, 물로. 근데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오실 분인데, 메시아신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회개하는 모습만 가르쳐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도록 눈만 띄워주는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정말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천국을 주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사랑을 이루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여 인생을 살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구원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혈의 공로를 이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참 회개가 무엇인지, 참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거룩하게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회개에 합한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으로 한 주간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